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한 세례 요한의 이 위대한 고백,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할 당시 세례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 정말로 힘든 것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세리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보내서 혹시 메시아가 아닌지 확인해 보았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헤롯 왕조차도 한편으로는 괴로워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경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인정해 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난 후에 자신의 집회에서는 사람이 점점점 빠져나가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일부 이미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진짜 문제가, 여러분 진짜로 힘든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실은 나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바라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옆에서 얼마나 힘들까 막 수군거리고 뭐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주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정말로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앞으로 세례 요한에게는 점점 더 나빠질 상황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에는 대적자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이제 힘이 점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이 땅에서는 좋은 날 오는 것을 다시 보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을 선물로 주신다면, 지금 이후로 그런 인생이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오늘로서 이제 끝났다. 우리 하나자매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잘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면서, 물론 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황금기는 이 땅에서는 오늘 지금으로서 끝났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는 이제 점점 작아져서 사라질 일만 남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은 언젠가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영역일 수 있어요.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점점점 비우고 가난해져 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명예와 체면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죠?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은퇴하고 점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실력과 능력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나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고, 내가 더 이상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죠. 체력이나 건강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젠가는 오는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 나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일이 없다.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내가. 더군다나 그것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온 길인데 지금 나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까지 각오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와 여러분 앞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야 한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저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겠는가? 저는요, 종종 모세가 태어나기 전 여러분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종살이 중에 그 이집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녀 낳고 살다가 그 땅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믿음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분들의 인도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점점 이렇게 망해가는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마침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그냥 거기서 숨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거기서 숨을 거두어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100년, 그 200년의 세월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그 시대를 살았다면 그들에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요즘은 내가 살아있는 때에 내가 그런 시대를 살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증오를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찬 그런 세상 속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을 한번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무 다운시키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 정세가 예측 불허의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약간은 줄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의 상황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게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브리 스타일 그림 그리기 이거 해보셨어요? 챗 GPT를 이제 처음으로 사용해 보신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로봇이 힘든 일 대신해주고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서 지루하고 반복적인 그런 수준 낮은 일들을 다 대신해주는 그런 희망적인 시대를 예측했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새 여러분 누가 제일 지금 이 시대를 걱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그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시대. 그분들이 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두려워 떨고 있는 시대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저도 이 한 달 정도 본격적으로 챗 GPT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본격적으로 제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사용하면 할수록 저는 계속 충격을 받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챗 GPT의 히브리어 실력, 헬라어 실력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신학 박사님들보다도 더 뛰어나요. 여러분 문해력, 작문 실력 제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이 정도까지 얘가 이해를 하고 이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코딩 실력 이건 무시무시합니다. 아마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절망감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요. 그림 그리기 실력 정말로 대단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정말로 빨라요. 지성적입니다. 근데 거기다 감성적이까지 합니다. 따뜻해요. 그리고 이게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반말하면 반말로 대답을 하는데 제가 존댓말로 대하면 얼마나 겸손하고 따뜻한지 몰라요. 우와, 인공지능이 이 정도 실력이라면
사람들의 설 자리가 정말로 있을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 그거 사용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생산성을 10배, 100배, 1000배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사람들의 일자리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찾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술 혁신이 있을 때는 그래도 기계가 절대로 이 영역만큼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런 자신만만한 영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봐도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떤 분야를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제가 쓰면서 어떤 분야를 사람들이 얘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지금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구체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위축되는 과정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소수의 잘 나가는 사람들, 지금 있잖아요. 저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저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실력도 어느 정도 있고, 경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는 어떨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기 때문에요, 이게 제가 선명해야 뭔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답이 상상이 잘 가지 않으니까, 그런 시대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상황은 자기는 점점 더 쇠해져야 가는, 메시아는 이미 와 계세요. 근데 나는 점점 더 쇠해져야 가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세례자 요한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점점 쇠하여져가는 상황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한 거죠. 둘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와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죠. 셋째로 세례 요한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요, 넷째로요, 세례 요한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다음과 같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랑인 친구를 사랑하면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것을 옆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쇠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세례 요한처럼 사는 삶으로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 조금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네 가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네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음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한다라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위대한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았어요? 그 문맥의 앞부분에서 찾았죠. 여러분 만약에 앞에서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뒤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맥 가운데. 저는요 그 대답이 30절 각주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27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이 대답하였다 땡땡 따옴표. 그죠?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여기에서부터요.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새하여야 한다 땡땡.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말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끝에 보면요. 18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른 성경에는요. 이 끝에 뭐 따옴표도 안 붙어 있고요. 다른 성경에는 이 표시 주석을 단 표시도 없어요. 세번역 성경에만 있어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도 어느 출판사 세번역 성경이냐에 따라서 번호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땡땡이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석자에 따라 36절에서 인용을 끝내기도 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게 이 요한복음을 번역한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30절까지가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이고 31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 36절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게 36절까지가 다 세례 요한의 말이구나. 저는 틀림없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왔거든요. 그런데 세 번역을 번역한 신학자 중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 모습이 반갑고 좋았습니다. 다음과 저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은요. 몇 장 몇 절 장절의 구분이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있잖아요. 성경에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 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 성경 있죠. 심지어 띄어쓰기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그리고 서로 토론하며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기 편하도록 장과 절을 구별해 놓은 것이 신학자들이 구별해 놓은 거예요. 띄어쓰기 신학자들이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장절을 구분해서 읽으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읽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 그 선입견까지 따로 떼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떼어놓으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징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장과 3장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다 떼고 보면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계속해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31절부터 여러분 3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오랜 세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면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물로 앞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네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중에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사람 위에 내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미리 알아차려라.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내리시는 것을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보고 와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더러 기다리고 길을 준비하라고 했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위로부터 나야 돼. 이걸 설명하면서 나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진정으로 아멘 아멘 내가 말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다. 나는 하늘의 일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할 자격이 있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요.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스승과도 다른 방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땅에서 난 분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본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실 것이 틀림이 없지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그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라면 지금 그분의 뜻이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에 내가 쇠하여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점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점점 나빠지는 상황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절거히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분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런 분께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길이 절대로 쉬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가차없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존재일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자들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신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수단 방법으로 가차없이 이용해 먹는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더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말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너무 알록달록 너무 많죠. 그죠? 이게 한 단어가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요. 믿음의 반대는 불순종이다. 보이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순이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더 엄청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36절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너 순종하지 않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구절? 그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헬라어를 적어 넣어놨잖아요. 왜 넣어놨을까요? 메네이라고? 저도 헬라어 잘 모르는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진노를 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보면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를, 너 진짜 그렇게 내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 너 진짜 좀 맛 좀 봐야 되겠구나. 두들겨 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메네이라는 단어는 이 머문다는 뜻이 원래, 그래서 생명상 할 때 휘포, 매노, 인내 이야기할 때 그 매노예요. 머문다는 뜻의 매노의 현재형인데요. 이게 능동형이고 직설형입니다. 그래서 자, 헷갈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 여러분,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없던 진노가 찾아온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꾸역꾸역 지가 계속 해가지고 스스로 그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목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나야 정상적인 거거든요. 아니, 정상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그게 생각나신 분이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처럼 들리신 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17절과 18절 말씀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심판이, 예수님께서 너 나를 안 믿어? 너 그러니까 너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심판받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미 심판받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 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위에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탁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매달려 죽어가지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확한 뜻이 뭐냐면 지금 지옥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꾸역꾸역 지금 그걸 거절하고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고 이미 심판을 받은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였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아니요, 나는 그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내가 그 뜻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끝까지 해보겠다. 이게 아노미아잖아요. 이게 아노미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살고 이미 심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심판 속에 아직도 그냥 자기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슴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자리에 계속 거기 머물러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러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하는데 속으로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네 인생 그 모양 그 꼬라지지. 타인에게 서슴없이 말하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속으로만 말해요.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미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솟아나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 여전히 심판의 자리에 살고 있으면서 타인도 심판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삶이거든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에게는 겉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할 것 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말과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마음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짧은 영상 생각나십니까? 그 아이가 슬픈 거는 슬픈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위선자들, 이거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는 될지언정 바리새인의 친구는 못 되시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런 위선의 삶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큰 좌절과 절망과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더 큰 교만과 타인에 대한 비난과 무시와 정죄에 빠지게 되든지. 그래서 있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실제로는 이미 심판의 자리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지조차 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냥 심판의 자리로 그냥 내몰기에 바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건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 보려는 그런 삶인데, 그것은 사실 심판 속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인생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그냥 살게 돼 있어요. 긴장과 스트레스가 떠나질 않아요. 예수 믿는데. 잘 되면 교만해지는 삶이고 안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삶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 삶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죽은 사람이라고, 이미 심판을 받은 자리에 있다고, 진노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꾸역꾸역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근데 이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과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될 때에 그 진노의 삶에 꾸역꾸역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비로소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그냥 예수님 없이 주위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진노에 머물고 있고 죽은 자로 살고 있고 심판의 자리에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부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부러워 죽겠는 거야, 죽겠는 거.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얼마나 속이 교만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정죄가 많은지,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지.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점점점. 자, 이제 오늘 더하면 우리 성찬식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날 위해,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날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분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분이 날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어. 십자가까지 졌어. 그런데 그분께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무능한 분이라면, 아무리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다고 해도 그분을 내가 감사하고 그분을 존중하기는 하겠지만 내 인생 맡기기까지는 순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순종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엄마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무능한 분이라면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존중하기는 하겠지만 내 인생까지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분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질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러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예, 나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 고백이라고요, 그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인 줄 알아요? 예, 나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분이 십자가 지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꼭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겁니다. 자, 틀렸어요? 맞아요? 틀림없이 맞습니다.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내 머리로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내 존재로서는 지금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순종은요, 이거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순종한 만큼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순종한 만큼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한 만큼. 내가 지금 진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날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냥 그대로 살만 하시면 그대로 쭉 사세요. 제가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살만 하면 그대로 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진노의 자리에 있다는 그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살만하긴 한데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삶에 계속 머물러 계시고 싶으면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쭉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삶 괜찮아요 이만하면,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삶에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나를 초대하시는 삶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멋진 삶이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런 기대가 있으시다면,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면 그런 기대가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내가 갈등하는 갈등의 자리에서 순종의 길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이 너무 다 질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진짜 믿는 사람 맞아요? 저와 여러분? 근데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세요. 니고데모를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그 정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편드는 믿음. 그죠? 성장한 거예요. 예수님 편들어 줄 수 있는 믿음. 그런데 마지막에 19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향품 100근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장례를 지내는데 향품 100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향품 100근은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쓰는 거거든요. 지금 왜 죽었어요? 이 사람 유태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었잖아요. 반역자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실로 왕이십니다. 내가 반역자로 몰린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내가 그 죽음을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근데 언제 되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게 내가 안 만큼,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그걸 점점 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지를 깨달았어. 그 깨달은 만큼 이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생각났어요. 제가 차마 못 물어봤어요. 아빌라 테레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는 친구가 별로 없으시군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 한번 살아보시고 싶으세요? 기꺼이, 즐거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한복음을 우리 끝까지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그래, 나는 진짜 예수님의 친구로, 막 이게 힘들고 어려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고, 주님, 저는 예수님의 친구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길, 세례 요한이 살았던 길, 스데반 집사님이 살았던 길, 바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하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내가 집에서, 아니 일터에서 내가 지금 뭐 가지고 갈등하고 있나, 뭐 가지고, 오늘 우리 김경민 장로님의 그 기도 안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우리 집에서 나 뭐 가지고 갈등하고 있나? 순종할까 말까? 순종하면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에 일터에서 이런 일이 뭐가 있나? 집에서 이런 일이 뭐가 있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뭐가 있나?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를 좀 결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첫 주는 내일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부터는 예, 온라인으로 집에서 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혹시 다 나와서 2주 동안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다 나가 떨어질까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친구들은 다 나올 것 같은데. 예,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만큼 집에서라도 시작하자 이 뜻이에요. 집에서라도. 그래서 일주일 집에서라도 시작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다가 우리 나중에 둘째 주, 고난주가 날 때는, 야, 진짜 본당이 비좁아서 우리 방송 시스템은 다 돼 있어요. 합정홀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인이 내려가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박한 꿈을 가져봅니다.